오늘 예배를 못 왔는데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소리 맞춰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과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몇 해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아합이 그와 또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우면서 당신과 함께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18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글을 좀 읽었습니다. 글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테크 못지않게 우테크도 중요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친구가 중요하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멘탈 뱀파이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멘탈 뱀파이어. 저도 처음 대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스테판 크레르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기운 빼앗는 사람 내 인생에서 빼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특성을 갖다가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를 위해서는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하고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심리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입니다. 우리 황영재님도 이런 책을 한번 멋지게 한번 써주셨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멀리 해야 될 멘탈 뱀파이어의 몇 가지 유형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말을 많이 하지만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당신을 이용해서 도움이 될 정보만 수집할 뿐이다. 이들은 절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 남을 생각하는 척 연기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몇 가지 유형의 멘탈 뱀파이어라는 친구는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해요. 그리고 만나면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동정을 유발하는 사람. 그리고 또 만나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자기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만나고 정작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쏙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필요할 때는 전화하고 만나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연락을 하면 안 만나거나 아니면 요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빠지는 사람. 그리고 만나서 함께 있으면 힘이 빠지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리를 과감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정리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끊으면은 꼭 배신하고 배반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못 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뱀파이어라는 이게 멘탈이라는 게 정신이잖아요. 근데 뱀파이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뚜렷한 건 없는데 이게 아주 나쁜 그 그리스의 어떤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흡혈귀와 유사한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기운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베풀려고 고면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친구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비즈니스든 직장생활이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거나 믿지 않는 연인을 만나서 새롭게 사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근본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서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이야기의 주제나 관점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화 그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그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과 걸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분인지 그는 악하고 우상 숭배자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게 됩니다. 역대하 18장은 그렇게 지낸 여호사밧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7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잘못된 국가였었습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통일국가를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뭉쳐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정통에 따라 세워진 국가가 아니고 반역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이어서 왕국에 대한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부터 이 중간 끝까지 반역으로 시작해서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반역으로 끝나게 됩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왕을 죽이고 그 왕이 되는 역사가 아주 점철이 돼버려요. 가장 짧은 왕은 15대 왕인 살룸 왕인데 이 사람은 한 달 뒤에 왕이 된 다음에 한 달 뒤에 무나임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서 한 달짜리 왕으로 끝내버립니다. 이 살룸도 보면 역시 전 왕이었던 스가랴를 죽이고 스가랴도 6개월 만에
이 살룸한테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왕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살룸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 살룸도 한 달 만에 자신도 죽임을 당하는 아주 이런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파에 상관없이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역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나라는, 국가는 불의와 불법,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왕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거짓 대언자들이, 가짜들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베니게의 시돈 왕의 딸인 이사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베니게는 이스라엘 그 서쪽, 그 지중해 변의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베니게 왕의 이름은 옛바알인데, 그는 왕이면서도 우상인 아스다롯의 제사장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옛바알, 이 이름이 옛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권과 제사장이라는 그 막강한 두 가지의 권력을 갖다가 잡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자의 딸을 아내로 이제 삼아버린 거죠. 아합은 아내 이사벨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한 우상숭배자가 되고 아주 악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제는 돼버립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사레 목상을 세우고 국가의 신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우상 숭배자로 다 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쭉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왕에 대한 북이스라엘 유다의 왕에 대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어요, 읽기가.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 불법과 불의한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나무나 돌, 기타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쳐요.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엘리야 대언자를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전했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걸으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걷고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여호사밧을 통해 유대 왕국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향점이 제대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우리 잠시 정거장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지향점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향했다면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이거 지향점이 세상적이고 이쪽으로 잘못 비틀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우리는 엄청난 염려와 근심과 고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아방의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아합과 정략적인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에게 그 국가를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시고 재물과 명예를 많이 소유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죠. 이것은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몇 년 후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을 만나게 되죠. 아합 왕은 여호사밧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며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설득을 해요. 우리 18장 2절입니다. 몇 해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아합이 그와 또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였더라. 아합은 여호사밧을 극진하게 대접한 후에 이 정도 대접했으면 여호사밧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순간이 왔었을 때에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뭡니까? 라못 길르앗을 다시 찾고자 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 왕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라못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라못 길르앗은 군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무역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시리아에게 빼앗겼어요. 시리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전략적 요충지를 갖다가 뺏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시리아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호사밧 왕을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곳에 함께 치자고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관계이죠. 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 하리이다 하니라.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부탁을 받고 아합의 귀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대답은 완전히 틀린 답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같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같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지만 아합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이고 악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악한 자에게 나도 당신과 같이 악한 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잘못 사귀면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도 악한 자와 사귀면 그 사람과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공모자. 여러분 공모자가 아시죠? 공모자. 나는 아냐라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내 백성과 당신 백성과 같으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유다 왕국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바알의 우상들과 제사장들로 아주 덮어버렸어요. 사마리아는 바알의 그 우상을 섬길 수 만들어내는 그런 그 선지자 학교도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과 내 백성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 하리라고 말합니다. 불의하고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고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아버립니다.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을 구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동안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의한 자와 사귀면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도 그렇잖아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난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우상 숭배자여 불의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관계로 그는 자신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합 왕의 악한 실수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유다 왕을 이용해서 연합으로 시리아와 전쟁을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게 끝나버립니다. 아합은 자신은 왕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 군인들처럼 변장을 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이 입고 있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라고 말을 요구를 하죠.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자기는 변장해서 살고 대신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것처럼 적군이 알고 죽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 이 전쟁의 승패는 왕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왕만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모든 공격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가려니와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이게 이스라엘 왕이 변장, 이건 아합이 변장한 거죠. 그들이 싸우러 가니라. 이제 시리아 왕이 자기와 함께한 병거의 대장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누가 싸우라고요?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왕만 죽이면 이기는 거니까. 불의한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멋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보이며 술수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리아 군인이에요. 군사.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의 사이를 쏘니 그러므로 그가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즉 너는 네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시리아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은 아합에게 꽂히고 버리고 맙니다. 아합은 큰 부상을 입고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시리아 군사들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를 추격하는 시리아 군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자 이 시리아 군사들은 아합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1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둘러싸고 싸우려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매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을 알고는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전쟁의 승리도 그렇고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 이 자신에게 이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말은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만난 선견자 에후는 여호사밧 왕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죠. 이 책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망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르니라.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에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 왕의 그 잘못된 그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들 여호람은 아내인 아합의 딸의 영향으로 이 여호람 왕이 우상숭배자로 전락해서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온 유다를 마귀를 섬기는 죄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와 인연을 맺고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과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친구를 사귀며 살아가야 합니다. 친구를 가깝게 안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지만 그 친구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태보나 장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 친구도 구원받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마음과 마음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다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을 우상 숭배자여 악한 아합 왕에게 주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역대하 18장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께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요.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들을 우상숭배자의 딸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남유다의 모든 백성을 우상숭배하도록 하는 큰 죄악에 빠뜨리는 후대에서는 죄악에 빠뜨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기 수하에 데리고 있는 그 대언자 400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싸우러 갈까 아니면 가지 말까
했었을 때에 그들은 아방에게 아주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은 정치대언자들이에요. 정치대언자들. 그들은 전쟁의 승리가 아방에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들을 합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왕에게 아첨하고 왕의 마음에 원하는 말을 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꽤 있어요. 이름이 저명한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 새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가 이렇게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고 모든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의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거짓 대언자의 주목적인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철과 같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시리아 군사들을 소멸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400명의 이 거짓 대언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죠. 라못 길르앗으로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거짓 영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에 의해서 불림을 받은 미가야라는 한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방이 보낸 신하가 그 사람을 데리러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대언하라고, 좋은 말로 하라고, 좋은 애언을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13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미가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질 것이고 이거 전쟁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왕에게 말을 합니다.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죽어가지고 조용하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왕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하늘에 온 군대가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가서 아합을 깨워서 라못 길르앗에서 쓰러지게 하겠냐고 하자 한 영이 자기가 아합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게끔 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 미가야 대언자가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 이 두목격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뺨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때려버립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서,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미가야는 아합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아합 자신이 아합이 말하기를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 이놈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26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 하신다 하라 하니. 미가야 대언자는 그렇지 않아도 왕은 평안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죽어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의와 불의가, 어둠과 빛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다수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400명의 거짓 대언자와 1명의 의로운 이 대언자 미가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고 다수의 의견이면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수에 있지 않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잘못된 믿음보다는 한 사람의 진리에 굳게 선 믿음과 확신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미가야가 조금 타협했더라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엘리야 대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대로 믿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참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내 편이면 악도 선하다고 하고 내 편이 아니면 선도 악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과 짝하며 적당하게 믿음을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옳은 길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나는 마치 이 시대에서 동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무리 속에서 같이 한 무더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뭉쳐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가는 길에서 빠져나와서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좁고 길이 좁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즐거움을 찾아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데 가서 맛있게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무엇을 받을 터이나? 핍박을 받을 것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자와 함께하면 오늘 그 결과가 어떠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사귀었어요.
하나님은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인가? 나는 그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나는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물과 기름과 같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에게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불신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귀면 사귈수록 그들의 영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영적인 삶이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 자신이 내 영적인 삶이 피폐화된 것도 이제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그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의 왜 실패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